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유진 목사입니다. 어느덧 대림절 말씀 로드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 주가 흘렀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 주가 갔기 때문에 성탄절까지도 이제 금세 저희가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는 이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끝까지 함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과 8장을 보게 되고요. 잠언은 10장과 11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잠언을 3장 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2장 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어제는 3장이었는데 오늘은 2장인 거 최 목사님한테는 비밀이었는데 오늘 공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또 어제보다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히브리서 7장, 8장 이제 볼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단하고 또 추운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따뜻하게 쉬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역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히브리서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절반고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얘기를 더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전체에서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럴까요? 분량은 곧 중요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 되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6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가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제 최병호 목사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겠죠. 물론 유대인 출신들이었던 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언급을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에서 나오죠? 네. 여러분이 대답할 시간 잠깐 10초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와 함께 동역하는 아론을 세우셔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안에서 이제 성전 봉사를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세웠는데 그게 레위 지파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12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대대로 땅을 받지 않고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내서 그 성전을 위해 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적으로 레위 지파를 그렇게 운영하고 지키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안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아니었냐? 다윗의 가문에서 난 사람 아니었냐?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유다 지파인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생기기도 전에 존재했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우리가 율법을 받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율법을 받고 레위 지파가 세워져서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일하게 된 어떤 체계가 갖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에게 만나게 하셨던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자 제사장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정하신 이후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게 맞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와 상관없이 세우셨던 제사장의 계열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 섬겼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왕이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 7장 2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절부터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하여 축복해 줬던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이 그를 보고 축복해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 이 모든 승리와 이 모든 재정에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걸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렇게 해줬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7장에선 사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나와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빌어줄 정도로 존귀한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이제 예표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보편적이고 균형 있는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 했던 일들 또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사건은 결국에는 레위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흘러가는 또 다른 제사장의 계열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레위 지파도 아닌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해. 그러면서 이제 이 기자가 말해주는 거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야. 더 위로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도 따랐던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어.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계열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셨던 거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지만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결국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자신을 제물 삼아 또 자신이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완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와 별도로 봐야 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위 지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보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직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결국에는 하고 싶은 거거든요.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흘러갔던 그 계보보다 멜기세덱이 우선했었고, 그 멜기세덱은 사람에게 계승되지 않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은 사람에게 다시 계승되고 할 필요 없이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이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었던 존재라는 걸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절 보시면 더 정확한 말이 나오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레위 족보가 아니었던 멜기세덱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7절에 아까도 읽었는데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그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보다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훨씬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그 제사장직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었더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레위 자손이 이어가는 제사장 직분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뭔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맡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므로 사실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이 그 제사장직을 완수하고 완성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사장 직분을 누구한테 물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후손에게 또 물려주고 그 다음 후손에게 또 물려주고,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어가야 하는 제사장직으로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제사장직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다, 온전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매이거나 레위 지파처럼 어떤 한 가문이나 인간의 연수나 인간의 연약함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세워지신 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대제사장직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계속 여러 사람이 이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갔다면 지금도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걸 이제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미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희생제물을 드리고 인간인 레위지파 출신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직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인간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19절에서 더 좋은 소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22절에서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최선을 다한 거죠. 하지만 미봉책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고, 심지어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한 명만 뽑아서 그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나가는 그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거죠.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인간처럼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제사장 직분이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별표 100개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구약의 율법, 레위 자손 막 이런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구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성, 레위 지파보다 레위 지파로부터 시작됐던 아론부터 시작됐던 그 제사장 가문보다 훨씬 더 우위에 계신 분, 사실 비교가 안 되는, 본질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근데 그게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자처럼 예표로서 보여주셨었는데 그 멜기세덱이 했던 사역을 더 완성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를 7장에서 이제 해준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열의 제사장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멜기세덱도 살렘 왕이었다. 그러니까 왕이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평화의 왕이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얘기하죠. 근데 왕과 제사장직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분리되어 있는데 왕이면서 제사장인 존재가 멜기세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가 곧 누구시다? 왕이면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28절도 한번 볼까요? 28절은 이거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러니까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인간들을 미봉책으로서 그냥 제사장들을 세웠으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로 넘어가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방대한 지식을 막 이렇게 발산하고 나니까 이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요점은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왜 자꾸 구약의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더 많은 게 필요한 거 아닐까? 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 우리가 뭔가를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알면 다 아는 거고,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건데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겐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고,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십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쉬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 하늘의 성막, 장막,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하시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보이신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5절을 보면은 이 레위 지파, 인간인 제사장의 이 사역을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제한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그 때에 허락되었던 것이지 영원히 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이제 5절인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 인간적인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을 보여주셨던 것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그냥 우리한테 잠깐 보여줬던 것들 뿐이에요. 그거는 이제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예, 그것은 모형일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유형론적 해석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있었던 어떤 모습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때 이것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예전에 예표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유형론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었던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장면을 보면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으로 바쳤다, 그냥 그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일치되고, 자신의 생명을 주장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소리내지 않고 그 번제단에 올려졌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침묵하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유형론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간으로서 섬기고 사역했던 모세의 장막에서 사역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더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졌는데 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7절, 첫 번째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완벽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구약은 잠깐의 미봉책이었지 완벽한 대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대안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건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뭐냐면 8절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13절에도 새 언약이 나오는데, 구약 시대의 언약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이잖아요. 과거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스스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걸 새 언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습니다. 13절 읽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러면 구약은 아예 필요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 구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죠. 율법의 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로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을 갈망하고 대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8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9장부터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 주말 또 지나고 나면 많이 잊어버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장, 8장 다시 한번 보시고 9장, 10장도 미리 좀 뭐 한 번 읽었으니까 끝 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미리 좀 같이 연결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어서 오늘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졌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잠언 볼 텐데요. 잠언 10장 11장입니다. 어제 최병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제 이걸 강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 지식을 따라가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뭐 이런 게 이제 핵심 주제였죠. 근데 이제 10장부터는 어떤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냐면 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다르다. 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까지는 들으세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였다면 10장부터는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다른데도 안 들을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가 반복이 되냐면 의인과 악인이 대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지혜로운 자, 곧 지혜로운 자고 악인은 곧 미련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의인, 곧 지혜로운 자와 악인, 곧 미련한 자의 대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생과 듣지 않은 인생은 이렇게 다를 겁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구절만 좀 보시면요. 네, 뭐 1절부터 나오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또 의인의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악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미련한 자들은 사는 것 같으나 죽음 앞에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 이 대꾸를 하죠. 근데 특별히 10장과 11장을 제가 보니까요. 10장과 11장에서 계속해서 이 인생의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대꾸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과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2절 보시면 10장 2절을 보시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11장 4절도 보면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계속 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10장 2절이랑 11장 4절이 같은 말씀인데 이게 거의 두 번이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국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들의 재정 사용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도 사실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이들과 함께 나눴는가, 아니면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냐, 거의 이것까지도 확장돼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난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 이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흘러갔는가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련한 자들은, 악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거를 더 많이 챙기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들이 모은 재물이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해지고, 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뭐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표현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11장 1절을 보시면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뭐 이런 것도 다 경제 용어거든요. 시장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저울, 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정 사용을 하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사는가, 이것까지 다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잠언은 되게 보편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하게 이 부분도 건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절에도 보증이라는 단어 또 나와요. 보증 서지 마라.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하면서 이제 성실한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 삶의 태도에 대한 것들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을 보시면 더 많은 좀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1장에서도 10장에서도 그래서 2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용어들을 겸하여서 계속 쓰는 게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4절. 네. 24절, 26절.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면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29절도 미련한 자, 그러니까 악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소득은 바람이래요. 바람이 뭐예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것 같은데 사라지고, 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다 흩어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그런 말이 나왔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절대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를 잠언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을 계속 흩어서 구제하고 나누는데도 더 부하게 된대요. 25절 더 풍족해질 거래요. 더 윤택해질 거래요. 28절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할 거래요. 예. 그러면서 30절에 이건 저는 더 엄청나게 제가 제 삶으로도 경험했지만
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누리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30절인데 단순히 재물만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지혜로운 자들이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사실 제일 큰 복이 뭐냐면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절대로 나 혼자서 열심히 하고 나 혼자서 내 것을 챙긴다고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인생을 살아보신 모든 분들은 다 경험하셨던 일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은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뻐하시지만 악인은 미워하신다. 의인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11장에서 와서는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을 해서 더 이것을 강조하는데 의인은 하나님 자기가 나눠주는 것 같고 흩어 구제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 축복하셔서 풍족해지고 윤택해지고 번성하게 될 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얻게 된다. 근데 악인들은 아끼는 것 같고 이것을 움켜쥐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소득은 바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의 신앙이 너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에 두고 살고 있는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이렇게 좋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잠언은 이거를 이제 구약의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잠언 말씀까지도 쭉 정리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 아끼지 마시고 예수님께 인색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더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들을 잘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는 밴드에 찬양까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찬양 틀어두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꼭 기도하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저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의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 경험들을 깨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잠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의 인생이 너무나 다름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익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더 좋은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칭찬하실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서 바람과 같은 헛된 것들을 움켜쥐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